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우 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론 올해 어려운 부분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그러한 이유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선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또 아름답다, 선하다, 존경할 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선했구나. 우리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선하게 창조되었구나. 보시기에 좋게, 또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토부,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좋다 또는 나쁘다,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 같아, 저것은 나에게 나쁜 것 같아, 이러한 말을 많이 씁니다. 또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물건은 좋은 거야, 이 물건은 나한테는 나쁜 것 같아, 이 음식은 나한테 좋은 것 같아, 이 음식은 나한테 나쁜 것 같아. 저 벌레는 인간에게 좋은 벌레야, 저 벌레는 인간에게 나쁜 벌레야.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글에서 이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 좋다, 나쁘다 라는 말을 자신의 입장에서 사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돈이 되면 사람들은 이것은 좋은 거야,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좋은 사람이야, 나에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나에게 잘 이득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모기가 이제 또 많아지죠. 저희 집에도 천장에 보면 모기 핏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파리채로, 저는 파리채로 주로 모기를 때려잡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장에 모기 핏자국들이 잘 닦이지 않는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모기 또 파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건 나쁜 거야, 때려잡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곤충이다,
그래서 해충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해충박멸. 심지어는 선한 사람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수많은 그러한 독립투사, 선인,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피조물들을 처음 태초에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타락하고 제약된 우리들이 볼 때는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이 처음 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존재, 보기에 좋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에게 유익만 되면 악한 사람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사실은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나뿐인 그러한 생각, 그것이 사실은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화에 보면 지옥에 가면 이런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화에 보면 지옥에도 천국과 같이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뿐인 사람들만 있어서 그 좋은 음식들과 좋은 것들을 자기만 차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서로 가지지도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맨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지겠다고, 서로 자기만 먹겠다고 싸우는,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므로 항상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다라고 그 동화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채봉 씨가 쓴 그 그림 동화에도 보면 지옥에는 풍성한 그러한 음식들이 저쪽 너머에 있는데 긴 포크가 있어요. 긴 포크, 사람보다도 더 큰 포크. 그래서 그걸로 저기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포크가 기니까 이걸 찍어서 자기 입으로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먹여주면 되죠, 그죠? 근데 나뿐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지 혼자 먹겠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못 먹는 거죠. 그것이 또 지옥이다. 그러니까 나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인 사람들만 살아가면 그곳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보시기에 좋다, 그것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실은 그렇게 지으신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사람이 혼자서 그냥 나뿐으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보기에 조화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고, 아담도 하와를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세상은 나뿐이야 하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년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숲 테라피, 그분이 이제 산림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숲 치유, 뭐 해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청소년 수련회에 가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숲속의 모든 식물들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키가 큰 나무나 작은 풀들도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잘났다고 그렇게 의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뭐 실망하거나 크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크든 작든 그 각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쉼을 주고 또 좋은 그런 산소를 내뿜고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유익을 주는 숲속에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크건 작건 서로 도와주며 살아갈 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토부, 조화로운 창조의 섭리,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이 크건 작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임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돕고 살아갈 때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전조합평교회 모든 성도들도 옆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죠, 그죠?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조화로운 모습,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되풀이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충성되다,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책임감이 강한 만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사랑 또는 은혜, 호의를 이 헤세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야곱이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구약의 헤세드의 사랑을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가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가페, 구약의 헤세드의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죄악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악되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우리는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베푼 그 노력,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비록 효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생색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삶의 목적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더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사실은 우리 아들들에게 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며 키웠으니까 할머니도 얼마나 너희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냐,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돈 벌면 한 달에 용돈 아빠는 300만 원, 엄마는 1000만 원, 할머니도 1000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해라. 거의 매주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때 별로 섭섭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뭐 또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 물론 더욱 좋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불순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심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들이 또한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믿을 때 오늘 시편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고백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조화를 이루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 중에서도, 나의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살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함과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